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생명은 육신이 태어나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이 생명의 본질은 성도가 거듭나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보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하며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에,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해변에는요, 그곳에서 나는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하루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고 집에 들어올 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마음이 무겁고, 오늘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어부였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거리가 먼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어부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배우지 못하고 거칠고 급한 성격,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날을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런 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참 어려운 환경에 빠진 겁니다. 회사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혼란합니다. 가게의 손님이 끊기고 직장에서 퇴직당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때에 의지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도록 해서 그가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한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베드로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만나시고 왜 부르셨습니까? 돈 많이 벌라고요? 출세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자로서,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첫
첫 발걸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일 하라고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이 어려운 순간이 됩니다. 힘든 때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 막 살자. 심지어는 에이, 죽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구원하실 그 누구가 있을 거다. 그 누구를 찾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내가 힘들고 그러면 아유, 그냥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살다 죽을래.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실 그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모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낙심할 때에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오십니까? 주님께 나와서 나 힘들다고 말씀합니까? 이 무거운 짐 벗겨달라고 부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요,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위로와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베드로를 만난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 들어가서 그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배 두 척 중에서 한 척에 올라서 배를 조금 뛰게 하고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이 다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를 고쳐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어머니를 고쳐주셨어요. 남편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안 하는 병도 고쳐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런 예수를 봤는데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요, 장모님의 병을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 말 들은 게 아니에요. 배를 물 위에 떼우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물을 수리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리고는요, 마음의 변화가 된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살인, 강도를 한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생명을 포기하려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고 우리 심령을 쪼개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은요,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슬픈 자가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없겠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눈으로 보고 있으면 내가 이게 무슨 영양이 되겠습니까? 먹어야지요, 그렇죠?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맛만 보고 뱉어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아니죠. 꼭꼭 씹어서 삼켜야, 소화해야 그것이 나에게 영양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흘리고, 저것은 김집사가 들어야 돼, 저거는 박권사가 들어야 돼, 튕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의 죄가 용서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했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율법을 지나치게 지키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수양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양이나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고, 이 말씀은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고 죄인이 의롭게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미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도록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겠지만 물고기 잡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밤이 새도 있으니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래도 내일을 바라보고 찢어진 금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다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평소에 같았으면 이럴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 나는 평생을 이 바다에서 나고 태어나고 자랐는데 내가 당신보다 더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 아니겠어? 당신은 목수니까 의자나 만들고 탁자나 만드시오. 아니면은 지금 설교나 하세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율법이나 계명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라는 일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그물을 그냥 들고 집으로 갔다고 합시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힘들지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 안에서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일상적인 것은 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 경험이 먼저고 내 지식이 먼저고 내 방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지키는 거예요. 한평생 직장에서 같이 동료가 사역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편만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예배당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땅끝이 어디예요? 교회 문 안쪽이잖아요. 교회 밖에는요,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서만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말씀 듣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은혜가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적이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과 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먼저예요. 내 생각은 그보다 더 미친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야죠.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군대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왜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이나 그 동력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고 저 바울이 언제부터 선지자라고 사도라고 저 교회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키도 작달막하고 말도 어눌한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을 더할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거예요. 소금물 보고 믿습니다. 이 소금이 들어져서 국에 들어가서 간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맛있어지겠죠. 그보다는 여러분이요, 손으로 들어서 탁탁탁탁 털어서 넣는 게 더 빨리 맛있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이지만은요,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면은 그 자리에 들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죠.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그럼 바로 천국에 홀락과 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라는 인생의 과정을 걸어야죠. 그런데 그런 중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고기를 가득 잡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요,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빵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고 해서 이 빵이 무슨 빵이냐, 삼립빵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 그가 천국을 말씀할 때 진짜라는 걸 보여주시게 한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속죄하시고 부활로 생명해 주시는 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종말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믿고 순종할 때에 풍성한 삶의 열매, 구원의 상급이 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물고기를 잔뜩 잡았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들을 부릅니다. 야, 도와줘, 이거 큰일 났어.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어. 두 배가 가득차서 가라앉을 정도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와, 오늘 공칠 줄 알았는데, 집에 들어갈 때 면목이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한 건 했어. 흐뭇해하면서 들어갈까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자, 뭘 본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뭘 본 겁니까?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가라앉는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장모님을 고쳤을 때도 베드로는요, 반응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가득 잡으니까 행복하기는커녕 집에 가서 맛있게 요리해서 먹고 팔아서 큰 돈을 만질 생각은커녕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는겁니다. 그리고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복받아서 부자 되었더라, 그런 결론은 넘어서야 합니다.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걸 보고 행복했더라, 물고기를 많이 잡음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엎드리게 돼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예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자신을 굴복시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다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 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복인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받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어부를 통해서. 자,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던 걸 놓고 다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선교대에서 되겠습니다 하고 따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수많은 어부 중에 선택받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주 중에서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선교사도 있고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 구석구석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쫓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소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압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뜨겁게 사모했던 그 믿음, 간절히 부르짖고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통해져 보겠던 그 순간들, 과거의 희미해진 흔적으로 남지 말고 강팍한 내 마음으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